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력자를 추구하고 또 신뢰하죠. 국대 게임에서 손흥민이 빠진다. 아쉬워요. 손흥민이 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를 향한 믿음 때문이긴 한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충격적인 어떤 기적 앞에서 그 능력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사실,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국종 교수의 수술 능력을 신뢰하고 그에게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성경에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인간적 신뢰로서의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전에 이 설교를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안 믿는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자기를 의탁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도주의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는 그냥 믿었더라가 아니라 선지자, 오실 그분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 임금 삼음이라는 게, 그 오실 선지자라는 그 신뢰가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억압, 수탈, 빈곤, 모멸감, 그 자리에서 누군가 구세주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 해방자를 떠올렸다는 건 그들의 타락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걸 추구하고 있냐, 이렇게 볼 수 없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해결된 상황에 따라 그런 문제 해결자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이에요. 큰 충격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해결되기 원하는 부분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 이게 뭐야? 그럼 뭐하러 믿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 없어 보이는 참된 믿음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참한 영혼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오신 목적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필요가 아니거든요. 본질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거지로 살다가 왕이 됐다 해도,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는데, 공회라는 거는 어떤 법원 같은 거예요. 주요 사안을 논의하러 온 거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죠.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바리새와 사두개는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르고 맡은 부분도 다르고 어울리는 계층 존재들도 서로 달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그들이 놀랍도록 하나가 됩니다. 연합하기 시작해요. 큰 전쟁이 나면 내부적인 지역 감정은 문제가 아니죠. 일본이 쳐들어오면 뭐 지역 감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분열은 어떤 종류의 분열인가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것이 아닌 그룹의 분열이에요. 그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편끼리 연합해서 상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것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없이 하자는 게 목적이죠. 주요 목적이에요. 세상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연합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전혀 성경적으로. 사탄적 세력의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 세상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들이 연합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질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위급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자기의 사역을 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역이라는 게 훨씬 강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근데 이 사탄적 연합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자기들의 질서를 흔드는 긴급회의의 이유가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쪽에서는 아주 좋은 일인데 이 반대쪽에서는 완전히 큰일 난 거죠. 전혀 다른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둘 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서로 적대적이었지만 둘 다를 예수님이 위협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의 질서에 아주 큰 혼동을 줍니다. 세상 어디에나 문제가 있죠. 근데 대혼란의 시대에도 그 가운데서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생한 그만의 질서가 있기 마련인데 신앙에는 살아남기 위한 4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4가지의 방식을 제가 조금 써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득권 지향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그래요. 기득권을 지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의 매국노랑은 좀 달라요.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도 모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주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거냐면 현 상황에서 로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해주는 틀 안에서 뭘 해보자 이거예요. 그들은 성전 제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그리고 가르침을 유지해 주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유대 백성과 문화를 위해서 숨쉴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보존해 줬어요. 그리고 로마의 다신교적 상황에서 유일신 사상을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딜을 한 거죠. 우리 이건 없애면 안 된다. 대신 뭐 내준 게 있겠죠. 극소수의 기득권은 타락했을지라도 전체의 사두개인들이 다 그렇게
악마 같은 존재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하지만 그들은 로마 점령사회 체제를 수용하고 노골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 체제 하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참남한 얘기를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득권에서 그냥 그 유익을 누리면서 요 틀이라도 지켜주는 것을 자기들이 행한 어떤 선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방식은 오늘날에도 있죠. 기존의 틀에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무비판적이고 친기득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행복한 어떠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두가 지향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죠. 이런 예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인물이든 간에 그가 성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행동을 칭찬합니다. 장로 대통령, 교인인 재벌이나 탤런트나 가수나 수상소감을 발견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끝이에요. 뭐 앞뒤 없어. 교회 다닌대. 그들이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인기 있다는 사실은 그가 교인이라는 사실로 다 미화가 돼버려요. 교인이 성공했다. 그냥 그걸로 덮어지는 거죠. 때로 그들은 지금의 교회에 쓴소리도 합니다. 지식인이나 기득권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허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어보면 뭐 이래요. 뭐 어느 교회 아무 교회 목사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도 없어요, 물론. 그리고 자기도 변화 안 해.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다시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 예수님께 있어서 기득권에 스며들어서 정착하는 방식이라는 건 전혀 유혹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뭘 딜을 하죠?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줄게. 물론 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정점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준다는 얘기는. 되게 바꾸기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이 기득권에 대한 대항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두개적인 현실주의 노선에 가장 충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이 아닌 기존 체계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폭력적인 혁명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기존의 기득권 체계를 급진적으로 파괴해서 기득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둘 다 기득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얘네는 가진 사람들, 얘네는 못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독교를 이런 사회개혁에 대한 요청에 책임을 져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적인 불공정을 제거하는 게 성경적 정의다. 그래서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 뭐 이런 거죠. 퀴어신학, 여성신학, 억눌리고 억압받는 존재들이 다시 올라가는 결국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대항은 자신들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비기득권의 열정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혁명가들이 결과적으로 지독한 독재자가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있죠. 기존 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고 막 폭력혁명을 뒤집어 엎잖아요.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지독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대부분 혁명가였어요. 뒤집어 엎은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열심당 사람들과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반기득권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반기득권이 아니라 반세상주의였어요. 세상에 속한 틀을 뒤집어내고 싶었던 건데 사람들의 눈에는 반기득권처럼 보였겠죠.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변화는 통치자의 교체를 통한 세상의 변화입니다. 정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 최소 4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나 행동을 내가 그리던 혁명가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혁명은 계속 시도되어 왔지만 한 번도 변화에 성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의 하나의 방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현실 도피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당원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SNF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그룹끼리 떨어져 나와버려. 아무도 안 사는데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서 격리시킵니다. 자기를.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타락하고 여기는 우리가 물들기가 너무 쉬우니까 아예 떨어져야 돼. 중세 수도사들도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의식적으로 대면할 그 세상을 향해서 막 들어가세요. 지금 시대에도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세상 자체를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예술과 문화를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하지만 그가 세상 전체를 멀리 한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실 속의 분리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누구죠? 바리새파들을 얘기해요. 수도사들은 현실을 떠나버렸죠. 근데 바리새는 현실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SNF파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 경건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인드는 되게 좋죠. 근데 바리새라는 뜻이 뭐죠? 분리래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다르다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죠? 스스로 다르다는 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라는 것. 특정 장소, 음식, 인종, 문화, 직업, 날이나 주화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구별을 해요.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 이걸 안 함으로써 우리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정상적 기독교와 다른 것은 이런 특정 종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달라라고 자기의 의를 계속 쌓는다는 거죠. 주초금지 대표적인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일, 새벽예배 출석 등등 자기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정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구별의 방식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구별을 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평일은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자기들만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지 않은 성도의 의무를 만들어서 주 3일 공예배 참석을 의무화를 합니다. 여러 종류의 헌금, 다양하고 많은 교회 일, 식전 기도, 금식, 선교, 구제, 눈에 보이는 신앙 활동으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은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인하여 구별되는 구별된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구별이에요.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신앙인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이쪽은 정치적 기득권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네 가지에 들지 않는 하나의 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에. 그 사람들이 저는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안 드는데 70%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정 그룹에도 들지 않고 그냥 운명에 따라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목표도 없고 추구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 아무 생각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주도권을 누가 잡든지 거기서 이끌어가는 대로 좀비처럼 따라갑니다. 반좀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 와서 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멘이야. 어느 거든지 간에. 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5가지 부류가 만들어낸 유대 사회 내에 질서가 있어요. 이 안에도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서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들을 하나로 연합해주는 질서의 공통적인 틀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질서라는 거예요. 둘이 적대적이었던 사두개와 바리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가 됐죠. 그들은 공통적인 걱정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기득권이어서 하나가 되었을 뿐이지 SNF나 사실 열심당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운명에 따라 사는 70% 사람은 기득권의 여론몰이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 연합된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 된 존재들.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니 이런 걱정을 하죠. 누구로부터 빼앗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누구로부터 빼앗아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로부터 빼앗기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이걸 빼앗아갈 거란 말이야. 그들이 땅과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이 제공한 질서를 따라줄 존재들, 이 반좀비들이 어리버리 그쪽으로 끌려가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아요. 이 양극, 정치적인 기득권과 종교적 기득권에 있는 존재들에게 공통적으로 복음은 자신들이 망하는 지름길처럼 딱 보인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건 자기들의 질서를 바치고 있는 자들이 붕괴는 곧 우리의 붕괴를 뜻하는 거니까. 얘네가 받쳐줘야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얘네가 다 사라지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뺏긴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 백성을 빼앗긴다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제가 보니까 교인을 빼앗아 간다는 표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를 중요시하는 건물의 교회에는 자기들의 질서에 있는 교인의 수가 빠진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죠.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건 스트레스예요. 몇 명이 줄었네,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석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게 일반적인 건물교회의 목표입니다. 기꺼이 복음이 아닌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가장 쉽고 빠른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거부해도 재직을 세워버립니다. 올려버려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일을 책임있게 돌리기 위해서 항존직을 세우죠. 교인을 빼앗긴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죠? 교인을 빼앗긴다. 자, A교회가 있고 B교회가 있는데 A교회에서 B교회로 교인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빼앗긴다라는 표현은 A교회와 B교회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죠.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교회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갈까봐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물론 타 교회에서 자기네로 들어오는 거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교인을 걱정하여 그러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질서가 받쳐주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게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는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 정책을 썼어요. 어지간한 건 다 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로마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폭동. 연합해서 뭔가 군사적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그래서 티토스가 나중에 성전 멸망시킬 당시에 돌 위에 돌까지 다 깼다 그러죠. 돌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성전의 돌 안에. 그래서 돌까지 다 깼대. 만들어 놓은 성전의 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끌려가는 이 결집 현상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연합이 되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이걸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리셋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중적인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죠. 명분이라는 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일에 대하여 정당성을 지지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본래 의도는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해결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거를 씌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명분을 그 위에다가 딱 씌워요. 정말 하나님의 땅과 민족의 약탈함을 걱정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히 아시죠? 정작 그들 자신이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구속하고 이용해서 수탈하던 자들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명분을 세우고 자기 일과 계획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추구하는 건 자신들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하나님의 이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명분을 가지고 싶은 거죠.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율법이 깨어져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의무방어전처럼 치러지는 대신방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직분자들은 어거지로 합니다. 항존직은 빼박이고. 절기행사, 여러분 절기행사 즐겁게 치르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에서 맡겨주면 연극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하는데 다 죽을라 그래. 헌신예배, 정말 성경이 그것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로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이 제사장직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된 지가 한 12, 3년쯤 됐겠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공회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 얘기를 갑자기 던진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차마 예수를 죽이자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은 안 돼. 차마 입 밖에 꺼내는 거야. 막 입 밖에서 돌고 이 앞에서 막 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로 씌워버리고 자기네들의 질서의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씌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죽이는 게 유익하다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차마 죽이자는 결의를 밖으로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준 겁니다. 마음을. 명분을 딱 준 거죠. 가야바는 사두개파의 정점이죠.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유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틀 자체가 무너지면 제일 바닥으로 떨어질 존재는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얘기처럼 급한 사람이 방안을 꺼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타락한 목사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정치질을 해요. 지금도 이상한 목사가 하나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비참합니다. 교회가 흔들린다. 성도들이 당황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하든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명분은 결국에 뭘 위해 사용되죠?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성도를 위한다라는 얘기가. 누구도 교인을 빼앗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교인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도 교인을 빼앗아갈 수 없듯이 누구도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아니, 교회를 흔들 수 없다니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신가요? 흔들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건물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사탄이 흔들 수 있어요? 교회를? 그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은 참된 교회 앞에서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참된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돼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를 뜻해요. 근데 무슨 교회가 흔들려? 그들이 걱정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지렁이가 사자를 흔들고 멱살 잡고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건 희대의 멍멍소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히려 교회는 만물을 흔들어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명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흔들려?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이단이 교회를 흔듭니까? 자기가 교회되지 못한 사람들의 걱정일 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산성이며 요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할 것인가? 누가 정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예요. 이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사탄,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기쁨,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판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건 없어요. 현대교회의 위기? 그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건 지금 긴급 소집된 공회의 걱정과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줄고 있다. 이거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한국교회 11조와 헌금이 줄고 있다. 수련의 날짜가 짧아지고 교육부서가 줄어들고 있다. 위기다.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다. 누구의 걱정입니까? 하늘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의 걱정인가요? 로마가 세계 정점에서 기독교 위에 있었을 때 그때 교회는 안전했습니까? 참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든든한 단체나 국가도 모래성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어요, 교회에는.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참된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걱정하고 보호해줘야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까? 교회를 보호할?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걱정은 제 지체 중에서 걱정은 누가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누가 내세워요? 손가락인가요? 머리죠.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지체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그 지체 자체가 안전한 거예요. 지체가 머리를 보호해 줄 능력이 있는가? 왜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인 지체라고 얘기하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머리는 되게 미련하고 무슨 식물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머리가 가만히 누워있어. 우리가 도와줘야 돼. 지체들이 머리를 위해서 긴급회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상입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긴급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모여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머리라는 존재는 뭐죠? 자신들을 교회처럼 보이게 하는 바지사장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존재. 그냥 우리는 교회, 요걸 통해서 교회라는 그 가면을 쓰는 거죠. 교회가 위험하다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통용돼요. 그들에게는 건물의 교회와 자신들이 만든 질서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생시킬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진다.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찢어지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찢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좀 빠져 계세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한 희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을 합니다. 괜찮아. 죽여도 돼. 왜? 전체가 사는 거니까. 근데 그의 이런 발언 안에는 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본질적인 의미의 희생이 치러질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달리 예수님은 정말로 민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을 포함한 택하심을 입은 모든 민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심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가야바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 민족이 유대인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걸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율법이라는 게 존재는 택한 육적 민족을 딱 구별짓고 있어요. 율법이 깨지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이방인이라는 건. 율법이 은혜로 교체될 때,
옛 언약이 새 언약에 의하여 바뀔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육적 택하심의 법이 깨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이게 교회예요. 이걸 위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짜 연합이 아니라 진짜 연합.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죠. 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택하지 않은 모든 존재는 다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원수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연합의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는 국적도, 인종이나 지역감정, 정치 성향이나 학력, 빈부격차나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연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라는 지역적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교회는 하나인데 한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울이 우리 유대교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유대교인.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강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자기가 거기 태어난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조되는 거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내 민족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그들을 계속 챙기는 이유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동포, 내 고향 사람을 주장하는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종교의 이름을 달고 정치판에서 갈라먹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팽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누굴 뽑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누굴 지지하든지 상관없어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수군에, 좌익이네, 서로를 갈라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과연 세상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의 의미가 있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진보와 보수가 구별이 됩니까? 그것들에 휘둘리는 존재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세상에 속한 가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너무 큰 가치 앞에서는 이쪽 가치는 별게 아닌 거야. 다들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겠죠. 아예 정치에 신경을 끄지 않는 한. 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가 여러분 안에 드러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참된 가치를 지닌 건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전도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계속 뭘 얘기합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네, 23번인가가 계속 나와요. 쓰잘데기 없는 거에다가 자꾸 목숨 걸지 마라. 죽고 나면 진짜 걸 보게 될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더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의 차이 때문에
그것과 다른 성도와 섞이지 못한다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손가락이 발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섞이지 못합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특성화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특성화라는 건 뭐예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자, 왜? 전체를 못 섞으니까 남성교, 여성교, 부서 뭐 해가지고 나눠요. 비슷한 뭐 변호사 그룹, 무슨 그룹 해서 서로 어울릴 수 있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연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언제나 함께 모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럼 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 뭘 추구하셨습니까? 헤롯 땅의 질서를 거부하시면서 기존의 질서를 깨려던 열심당의 폭력적 혁명도 거부하셨고, SNF파의 세속적인 분리됨이나 바리새의 자의적 구별함을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셨는가? 존 하워드 요더는 그의 책 근원적인 혁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질서이다. 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질서에 대한 임박한 약속은 복음이 말해야만 하는 언어이다.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기존의 틀을 예수님은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로 정리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이게 그가 말하는 근원적인 혁명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기존의 세상에 있던 어떤 질서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걸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게 하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백처럼 그들은 기존에 있었던 질서로 유지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를.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사회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의해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지 못해요. 자연적인 2세대 구성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성도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은 온갖 국적과 계층과 나이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며 소통하며 한 소망을 누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질서로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죽으심의 목적의 성취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됨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세상의 질서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이것 중에 하나로,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죠.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뭔지 살펴야 됩니다. 참된 교회됨이라는 틀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각자 행하고 있는 신앙적인 노력은 결국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변질되게 될 거예요. 내 질서를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거되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의도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존재가 드러내는 현상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영적 교회의 본질적 질서에 속하지 않았다면 연합하여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나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분의 질서가 나에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 교회됨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됨의 가치, 그 강력한 보호하심, 세상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그 산성 같은 보호 아래 내가 들어있는가? 그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뭐 교회가 흔들리네, 만에 한국 교회가 위기네. 전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